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장이라고도 하고 또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방언의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자기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과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 덕을 세운다.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뭐 보여준다. 뭐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지만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는 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영을 세운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 안에서 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방언은 주님 안에 서게 만든다. 선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다라는 게 뭡니까? 앉아있고 서있고 이런 의미가 있죠. 선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할 때 스테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stand fast라고 얘기합니다. 그 NIV에서는 stand firm in the Lord Jesus. 예수 안에서 굳게 서라, stand fir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서는 stand fast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in the Lord Jesus.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딱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따라서. 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다니고 매일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집니다. 버림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매 주일 뭐 설교만 하겠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찬양도 함에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알게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압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어떤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어쨌든 하나님 안에 계속 유지하는 것,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상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들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거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또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in my word예요. 내 말 안에. 예수님 말씀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말들 안에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안다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2장에 보시면은 그의 계명을 계명들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알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안다. 쉽게 말해서 좀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다. 다른 말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내 계명들을 다 지키는 자들을 내가 만날 것이고 내 언약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신구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계명들. 어쨌든 그 안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 다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계명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20 몇 가지가 된다.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한 30여 가지가 되고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눠보면 20 몇 가지가 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20 몇 가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큰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mind, with all my strength, love my Go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과 같이. 그게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덕 세운다라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을 세운다. 주님 안에서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운다. 방언을 계속하면 결국은 쉽게 말하면 방언을 계속하면은 주님 안으로 방언은 우리를 들어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또 늘 말씀을 드렸듯이 방언 앞서서 용서와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방언을 하셔야 방언이 그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방언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봐라. 뭘 돌아보냐? 내가 용서가 모든 사람에 대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에 대한 용서가 다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안 돼 있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계속. 아무개를 그래도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죠. 쉽게.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계속 몇 번 해보세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 아무개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하고 용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있는 상태죠. 나는 저놈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아. 이런 상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꺼내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숨겨둔 어둠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여자를 용서합니다. 저 남자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감정이 있으면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아버지가 여태껏 나에게 잘못해왔던 그런 삶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안 되면 입으로 내뱉으세요. 뭔가 해보려고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용서가 되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오랫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손실과 상해와 어떤 마음적인 상처와 이것들을 당하면 그만큼의 오랜 시간이 또한 꼭 그만큼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부분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잘. 한두 번 좀 나한테 잘못하고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요 정도 잘못해가지고 몇 번 잘못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나의 어떤 인생의 흑백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내 인생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내가 눌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또 그런 큰 상처들을 보통 그런 상처들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도록 여러분 안에 그게 막혀 있으면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용서를 해야 천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어요. 법으로서. 하늘의 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 회개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용해방,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는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그 때때마다 주시는 그 시즌에 주시는 또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킬 때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점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쑥쑥 주님 안으로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쑥쑥. 주님 안으로 쑥쑥, 지성소 안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것이 돼야,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방언이 효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돼야 방언이 효력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회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방언을 하려고 해도, 혀를 굴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용서 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찬양 방언일 때만 그래요. 찬양 방언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될 때에 받아들여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언에는 내가 회개가 아직 안 됐어.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임재가 나와 멀리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용서 회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 회개만 돼도 금방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어요. 아주 멀리 간 것이 아니라면, 아주 멀리 간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쨌든 내가 만약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쑥쑥쑥쑥 하나님의 집 그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소 보좌 가운데로 이르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의 반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를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방언이라는 거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선 가장 유익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내 입술로 단음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 방언이라도 좋아요. 이것은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단음절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용서와 회개 가운데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방언이라면 그것이 계속 용서와 회개 가운데서 하는 방언이라면은 그 음절의 그 방언 소리에 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마귀 방언만 아니라면, 마귀 방언은 좀 듣기가 거북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비명 소리 같고 약간 좀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덕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좀 영적인 어떤 깨짐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보통 양신 역사라고도 하죠. 여러분 양신 역사.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령과 마귀가 내 안에 어떻게 같이 거할 수 있느냐. 같이 거할 수는 없는데 성령과 같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어떤 방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찬양 방언이라는 방언이 있고 또 방언이 뭐가 있냐면 중보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중보 방언.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 방언이라는 건 회개할 때의 그 차이가 주된 차이가 뭐냐면 회개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안에 마귀를 제거하는 효과가 찬양 방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가 된 상태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통 마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 마당, 뜰, 코트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는 좀 더 나눌 수가 있겠죠. 한 4개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지성소도 여러분 거룩한 산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산 위에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지금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임재 가운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곳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방언을 받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회개가 안 됐을 때에도 방언이 역사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회개가 안 됐을 때도. 회개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요? 사람은 여러분 회개가 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됐냐 안 됐냐 사람마다 딱 된 상태냐 안 된 상태는 나눠집니다. 의인, 악인이 나눠지듯이 정확하게 중간지대가 없듯이 의인, 악인, 계명들을 다 회개한 상태, 회개가 안 된 상태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리고 내가 회개가 뭐가 안 됐는지, 뭐에서 말씀이 하나 걸려 있는 거지, 내가 뭐에서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언이 뭐냐면 그게 중보 방언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 그게 뭐냐면 찬양 방언과 중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엄청난 효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찬양 방언과 중보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 회개가 돼야 찬양 방언을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회개가 된 상태에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 방언은 그럼 찬양만 하는 것이냐? 찬양, 감사,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가 된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을 하는 그 방언이 찬양 방언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찬양만 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엄마가 중보를 하듯이, 여보, 이 아들이 이거는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가운데서 중보하시면서 끌어서, 아유 너 뭐하니? 또 아빠한테 더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 마치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찬양 방언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모르지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는. 뭐 노래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비밀적인 것들을 뭐 성령님만 아시는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대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찬양 방언입니다. 그거는 내 내면에서 영을 깨우는 게 그거예요. 내 영을 깨우는 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찬양 방언이 내 영을 일으켜 세우는 게. 근데 중보 방언은 뭐냐? 중보 방언도 영을 일으켜 세우는데 내 중심에서부터 나온다기보다도 외부에서 오게 하는 게 중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방언은 뭐냐?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중보 방언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근데 중보 방언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만 해야 돼요. 내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도 그 방언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 방언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방언으로 쭉 하시면은 성령께서 중보 방언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 방언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쭉 방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무슨 중보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입술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그 기도를 빌어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명분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마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합법적인 우리가 그 권한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중보 방언을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내 안에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방언을 하게 되면 금방 내가 뜨거워지고, 그러네, 그거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마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같이 공존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존하는 마귀를 빼내는 거는 찬양 방언이 빼내는 거예요. 근데 찬양 방언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중보방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를 설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이거를 알게 해주신 저로서도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보방언을 통해서도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외부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는 또한 찬양방언은 내부에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거기서 깨어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유지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찬양방언과 중보방언,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소서. 뭐 그런 가사 내용도 있고, 주님께 불이 되는 것, 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죠. 어찌 됐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그리고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솟아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용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가 안 된 상태인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보방언이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내 영을 깨어냅니다. 내 외부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을 또한 깨어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바르지 않아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이랑 관계가 아주 잘못됐는데도 뭐 그렇다 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고, 어느 정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준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찬양방언과 중보방언을 같이 섞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중보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받고 네 자손이 복받고 네 자녀들이 복받고, 그리고 네 우양의 새끼, 네 토지 소산이 복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받을 것이다. 네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올 것이나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아주 복된 축복들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굉장히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은사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방언 없이 이런 은사가 활성화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래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 방언, 그리고 중보 방언.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회개가 된 상태다 그러면 주님 찬양 방언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찬양 방언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잘 해도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건강과 형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서 방언하고 용서, 회개, 방언, 그리고 방언 중에서도 부르짖는 방언, 부르짖는 방언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그 효과와 효력,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배워야 됩니다. 방언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또한 배워야 돼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할 줄 알면 하나님의 임재가 끌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중보 방언도 열심히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찬양 방언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